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꾸 지난주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군대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성분들은 다 아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대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보통 이제 남자들이 총 들고 전투복 입고 막 총을 막 따꽁따꽁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날 몇 날 없고요. 보통은 이제 총알이 너무 비싸서 훈련 못 하고 그냥 삽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삽으로 땅 파고 덮고 땅 파고 덮고 이제 뭐 그걸 이제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우리 부대원들과 함께 나가서 이제 그렇게 노동하는 날이 좀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10분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10분을 쉬는데 그 남자들이 딱 10분 쉬는 시간이 딱 주어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남자들은 말이 없어요.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담배 꺼내가지고 다 피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0명이 있으면 2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무슨 토끼굴도 아니고 막 포개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한 몇 명만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 부대에 그 어둠의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늘 어두운 곳에서 군대 가서 처음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을. 어두운 이게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걔가, 제가 병장이었었는데 오는 거예요, 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병장님, 걔는 이게 병장이라고 그랬어요. 박병장님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클럽도 안 가고,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근데 이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시각이에요. 뭐냐면 그 친구가 볼 때 믿는 자의 인생은 뭐냐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재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러고 어떻게 사나? 저건 무슨 뭐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지루하게 어떻게 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불신자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은 네 인생의 즐거움을 다 가져가,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있지? 너 하나도 못해. 예수 믿으면 네 인생 그 순간부터 재미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요. 뭐 제가 재미없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이제 끝나면 이제 훈련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년 남자가 술 없이 대화를 몇 분 할 것 같습니까? 별로 못해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중년 남자들이 술 없이 5시간도 얘기해요. 그거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중요한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 오시는 날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즐거워요.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똑같이 맡기고 안 가요. 한 사람은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나누어주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죠.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40년 동안 돈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어쩌면 그렇게 진짜 너무 얼마나 힘든지 늘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있잖아요. 아니 왜 저 교회는 5달란트 주고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주나? 그러니까 이게 차별로 인식되는 순간 제 안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아니 저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땅을 사면 그 땅을 사는 것마다 다 올라.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사는 땅은 다 이제 땅이 이제 땅값이 내려가고요. 내가 사는 주식은 다 망해요. 어쨌든 이게 뭐 그런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차별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16절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합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떠나서 장사를 시작했고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걸 적용하면 이게 어떤 모습일까?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 윌리엄 캐리는요,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구두 만드는 제화공은 그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노동자예요.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런 제화공의 아들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 이후에 인도 총독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맞은편에 있던 장교가 이 사람 출신을 알게 된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밥 먹어야 되나? 이게 뭐라고? 그래서 좀 큰 소리로 남들 다 듣게 한 말이 뭐냐면 뭐 당신 아버지가 과거에 제어공이었다면서요? 당신도 그랬다면서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망신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캐리가 한 대답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장교님, 저는 아버지보다 더 밑에 있었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열등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오늘 설교에서 열등감이라는 이 감정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기 출신이 왜 열등감이 안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은 아마 그날 분노해가지고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게 열등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는데 안 아픈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독특한 관념이 하나 있었는데 캐리는 일평생 자기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게 참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받아도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은 게 참 많다라는 받은 것에 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내가 배운 게 없는데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배운 게 없는데 나 같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 주시고 구두수선공인 나를 선교사로 이렇게 위대하게 써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존중을 받아도 되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나?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발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독특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대한 발견이 많은 사람은 절대 열등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심했는데 거울만 보면 없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하고 동생은 치열이 되게 골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저만 앞니가 툭 튀어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교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나만 예쁜 치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막 내 나이 때 막 키가 170 되는데 나만 10cm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열이 받는 거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없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보이잖아요. 반드시 열등감에 빠져요. 그게 이제 관점인데, 없는 게 자꾸 발견되면 그 열등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젖게 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등감이 제거된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주님께 수고하면 그게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즉시, 그리고 바로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지금은 저희 아내가 침대에서 거실로 나가서 물 좀 떠오라고 해도 이게 무슨 서울에서 부산 거리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이걸 나한테 시키나?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정말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게 근데 멀게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거리감이 없어지고 수고가 수고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체 없이 뭘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재능이나 물질을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생존한다는 건 뭔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물리적으로 남들보다 더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보다 받은 것을 더 많이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았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5달란트 받은 거를 깨닫고 주신 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열심히 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할 만한 열매가 뭐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게? 저는 있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의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자기 죄를 본다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면 자기 죄를 많이 보고 내 주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기쁘거든요. 인생이 기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윌리엄 캐리는요, 학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나갈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영국 교회가 학벌이 없다고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안 해줬어요.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일을 했냐면 옥스퍼드 대학 출신도 하지 못한 일인데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큰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16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생색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딴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나?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색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일 못합니다. 뭐 어떻게 일할 겁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가 발견되어진 사람,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여러분, 이런 감격에 있는 사람은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고 받은 은혜를 받은 애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가 있는데, 그는 반드시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요. 근데 이 칭찬은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칭찬이에요. 이거 평가라는 거죠. 2번째,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중요한데, 그가 인생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 주제를 깨닫는 것이 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 대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성도님들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나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뭔데? 아니, 자기가 뭔데요? 아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아내분들이, 내가 이런 남자랑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내가 여왕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랑 결혼했지? 난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망상에 빠지잖아요. 결혼 생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가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망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제를 알고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1494년에 어느 여름의 새벽녘에 그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이가 화분에 너무 조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화분에. 근데 그 영주가 시킨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해봤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하러 그런 걸 하니? 시킨 것도 아닌데,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내 직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이 너무 좋고 일이 너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젊은이의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천재인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를 가잖아요. 저는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으니까. 이탈리아를 가잖아요. 미켈란젤로밖에 없어요. 당대의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대가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실제로 보잖아요. 작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에타 같은 이제 조각상을 딱 보면은, 우리는 그냥 피에타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보라고 만든 작품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정면에서 볼 때랑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볼 때랑 조각상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만들 때 그가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관람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시선을 이제 염두에 둬가지고 피에타상을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딱 피에타상을 보잖아요. 비율이 안 맞아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보잖아요. 비율이 완벽해져요.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대가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습관인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우습게를 안 여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기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가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남이 시켜서 눈치 보여서 체면 때문에 일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와가지고도 그런 거예요. 계속 직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할까? 저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진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6층까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짬밥이 제일 없는 사람은 지하 6층으로 가요. 저희는 거의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지하 6층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차가 올라면 5층으로 올라와요. 4층으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주차 봉사를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딱 가는데, 내가 주차 봉사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학원 석사학위 따가지고 내가 이딴 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자기 주제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학벌로 보면 이런 교회를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같은 6층에서 이제 이 주차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살아요. 근데 반드시 있잖아요.
6층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여러분, 큰 일, 작은 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병든 거예요. 그 구분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직분, 봉사에 기쁨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큰 걸로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에 물량주의가 들어와서 규모로 교회의 성공을 따지는 게 어느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커피 타는 일 시키나.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면 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려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요. 저 그 교회 권사예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뻐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다니냐고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개척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꼭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그 말부터 해요. 목사님은 말하셔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아예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지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지옥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차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별의 죄 때문에 제가 지옥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내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저는 정말 그 말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뭐가 돼가지고 이게 명절 때문에 잠깐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다 잘하시죠, 목사님들이.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설교가 기복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이, 레벨이 올라간 거죠. 그럴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자랑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예.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럼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 사는 목사님이 뭐 이러실 줄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인생에 수지 맞는 게 뭐겠어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면서 지옥 살았거든요. 회개가 안 돼가지고 맨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커피 같은 거 타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닌데 맨날 지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은 인생이거든요. 이게 수지 맞은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을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사랑해서 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니까? 저는 교회 일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섬길 때도 지극히 작은 것, 회사에 가서도 지극히 작은 것, 물론 교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십니까? 나처럼 무능한 자를 써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십니까? 두 번째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참여를 못합니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드디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도 받자마자 갔다라고 하고,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같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가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16절에 가다는 새로운 출발,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출발을 의미하고, 18절에 가다는 주인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등 돌려서 떠난 거예요. 이게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섭섭했을까요? 왜? 우리가 볼 때 이 한 달란트가 비교로 보면 5달란트에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달란트의 이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6천 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제 주제에 한일교회를 섬긴다는 게 적은 은혜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적게 받지 않았어요. 다들 어마어마한 양을 받은 거예요. 비교하자면 적을 뿐이지 절대치로 따지면 다들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인데도 5달란트, 2달란트와 비교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의 돈을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도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받아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게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까지 받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2사람은 많이도 받고 칭찬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못 살겠는 거죠. 여러분,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점잖게 썼지만 이거 완전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찔렸는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고 열매를 남긴 사람은 단순해요, 언어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이후부터가 말인데 되게 짧아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끝. 변명도 없고 다른 말도 없어요. 주셨으므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은 열등감, 피해의식, 뭐 상한 자존심, 이런 게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꼬이고 아픈 사람이 돼요.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뭐를 봐도 좋게 보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야.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럼 5달란트 주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잔치에 데려다 줘도 비교하고 오해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목적이 뭐예요? 결혼식의 잔치를 우리가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친척이 샤넬 메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완전 속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잘하고 있는데 남편 옆구리 계속 꼬집는 거예요. 씨, 내가 너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계속 꼬집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잔치에 왔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상처받고 비교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부 목장 할 텐데 이제 부부 목장 하게 되면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어떤 분들은 맨날 싸웠다는 나눔해요. 근데 꼭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눈치 없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번 결혼 기념일에 또 선물을 샀다고, 하나는 못 말리겠다고. 정말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여자들은 막 진짜 결혼 잘못했다, 인생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막 그런. 아니, 왜 그러냐고요. 왜? 아니, 각자 그릇대로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잔치에 데려다 줘도 그걸 못 먹냐고요. 남들은 다 즐거웠는데 왜 혼자 오해받고 상처받고 비교하고 있냐고요. 눈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시계 못 찼나? 백 뭐 가져갔나? 차는 못 타나? 아니, 왜 그러냐고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나한테 조금밖에 안 줬으면서. 그러니까 받는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5달란트 받네? 2달란트 받네? 나 1달란트 주네? 막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준 거에 집중하지 않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줘놓고 무슨 이윤을 요구하냐 이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완전 피해의식에 쩔은 거예요. 준 게 어딘데, 맡긴 게 어딘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냥 막 상처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죠. 나한테 공부시켜줬냐, 유학 보내줬냐, 직분을 줬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바라냐. 그런데 또 비교의식이 있어서 쟤들은 많은 거 줬으니까 거두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적이죠. 나름대로.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게으르고 악해서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진짜 적은 자원에서 열심히 남기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게으르고 악해서 일을 안 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난 당신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 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이런 식으로 밤낮 남 탓하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열매를 남겨서 신화를 쓰는데 자기는 그냥 불행한 자기 가정사를 남기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거든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남 탓합니다. 그런데 또 남 탓하는 사람은요, 타인의 열매를 절대 인정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원 받았으니까 성공한 거지. 네가 나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넌 절대로 열매 못 맺어. 인정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또 막 그런 분들 있죠.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헌신하면 딱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전업주부로 사니까 시간 많아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지. 나처럼 가난한 남편 만나봐. 뼈 빠지게 일하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남의 헌신, 남의 열매를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죽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꼬여가지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과가 안 좋은데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이랬고요, 어머니가 이랬고요, 이래서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변명을 하는데 네가 하기 싫었던 거잖아. 다 알아요. 여러분, 방송인 신동엽 씨는 이 주간지 인터뷰에서 자신이 닮고 싶은 동료 연예인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성훈 씨는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는 데다가 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한다. 김용만 씨는 안정감이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개인의 개성을 잘 찾아내고 어떤 사람과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유재석 씨는 상대방을 돋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칭찬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일찍부터 이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늘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각자의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밟고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쌓은 장점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개그맨들 개그 스타일 보면은 여성들 외모 비하하고 남의 실수한 거 찝어내고 이러면서 남을 깎아내려서 웃기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 잡아주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세워주고 그 사람이 했던 일 계속 부각시켜주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유재석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크더라고요. 꼬인 게 없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남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찔렸던 게, 제가 이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잔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는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경쟁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님들이 나 말고 다른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나?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 웃음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웃게 돼요. 근데 웃기지도 않은 말인데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어떤 한 교역자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 다 잔치하잖아요. 나만 지옥 사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가지고. 뭐 저번 주에는 내가 최고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웃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쓰시겠냐 이거죠. 아니 예배라는 잔치에 참석해놓고 나 혼자 지옥 사는데 그 지옥 사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직분 욕심 내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리더시키고 나는 뭐건인가? 이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천국을 누리세요. 그런 게 뭐라고 지옥을 사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인을 비판하고 남 탓하고 원망해도 별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하는 날이 와요. 변명 그만해야 돼요. 우리 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적게 받았다고, 받은 게 없다고, 주님께 섭섭해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십니까? 다른 지체가 칭찬받는 걸 견딜 수 없으십니까? 저는 이게 제 죄표예요. 못 견디겠어요 진짜. 나중에 전사님들이 설교 저보다 더 잘하면은 아멘 크게 하실 거죠? 그래요? 네. 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와가지고 막 저보다 막 성도님들한테 더 인기 있고 그래도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살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저의 이제 숙제가 아닐까요? 질투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과 결산하는 날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우리는 공동체니까, 우리는 이제 나눔을 하는 공동체니까 그냥 언젠가는 저한테 그런 쓴소리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못나게 질투를 하시냐고. 그런 얘기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동역을 하면서 그럴 수 있죠. 이제 사역자들이 더 탁월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맨날 직분이 그런 거지 가장 탁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너무 사랑하고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을 밟을 수도 있고,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밟을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 더 세워주고 그 사람 앞길 열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내 선택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든지 결산하는 날은 온다라는 거죠. 밟아도 그걸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 오고 세워줘도 그걸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 와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얼마나 힘이 큰지 처음에 죄 지을 땐 되게 어색하고 두렵거든요. 근데 죄도요 한두 번 짓잖아요, 금세 익숙해집니다. 횡령, 이렇게 뇌물 받는 거 한 번이나 처음 받을 때는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지, 나중 되잖아요 봉투 능숙하게 두께만 봐도 얼마인 줄 알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 바람을 피운 뒤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괴로워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과감하게 살림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한다고 우리 아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변명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은 로맨스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조강지 쳐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잘 믿는 것 같다가 고난이 끝나잖아요. 큐티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고난이 있을 땐 새벽에 눈 벌떡벌떡 막 떠지죠. 막 떠져요. 고난 지나가잖아요. 잠이 그렇게 옵니다. 근데 왜 새벽 시간에 그렇게 잠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진짜. 어쨌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안 해도 잘 삽니다.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양육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꼬인 사람. 근데 이 사람 보고 있으면 자꾸 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양육받을 때 늘 그 말 들었거든요. 두 가지. 왜 그렇게 열등감이 심하냐? 왜 그렇게 꼬여있냐? 이게 양육만 하려면 얼굴 벌게져가지고. 그거 아시죠? 저처럼 얼굴 까만 사람은 얼굴 빨개지면 얼굴이 까매져요. 어쨌든 간에 얼굴 빨개지고 흥분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양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렇게 모으는 사람 같냐? 왜 이렇게 꼬였냐?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맡기든지, 그럼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냥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게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결산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양육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에 대한 상급은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을 맡겨도 정말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작은 일 맡기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나를 설교시켜주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왜 나를 청소 같은 걸 시키나.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봉사의 기회를 하찮게 여기면서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은사를 상실해 가다가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안 쓰면 가져가세요. 쓰면 더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제일 우려하는 일이 뭐냐면 작은 교회가 너무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탈진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 탈진해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에 머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사역 현장으로 못 돌아와요. 이상해요. 그게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한 1년 동안 편안하게 있잖아요. 사역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줬던 걸 안 쓰면 뺏어 가시거든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줄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줄수록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네가 몇 년을 더 가겠냐, 되게 걱정을 하세요. 사실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저는 이걸 한일교회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전에 몰랐어요. 한일교회에서 발견한 건데 계속 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워요. 나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어찌 하다가 이 사역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사역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아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 10편이 있어요. 그러면 베스트 설교를 아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고만고만한 설교하고 결정적인 날 이렇게 내가 준비해놨던 베스트 설교 있잖아요. 그걸 딱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를 되게 아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일교회를 와서는 제가 그냥 퍼줄 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그냥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본 건 한일교회 와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퍼내잖아요. 다음 날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줬을 때 채워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여기 와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바닥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좀 너무 아끼지 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시간 너무 쓰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건 안 돼요. 그건 지도자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목회 야망 때문에 성도님들 균형을 잃어가는데 그걸 방치하는 것도 죄예요. 그것도 결산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아끼는 만큼 사실은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아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퍼줄수록 더 채워주시는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함을 알았고 하나님, 이런 내가 부름받았으니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로 계속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그러나 내 죄가 안 보이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날마다 원망하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탓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잖아요, 주님. 아니, 주지도 않아 놓고 좋은 부모 줬어봐 내가 이렇게 사나.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제가 실제로 성함이 하여튼 이게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쪽이 태어날 때부터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은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게 일그러진 분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남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딴 얼굴 주셨다고 하면서 날마다 피해의식에서 흘러 떠내려가겠죠.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자기 얼굴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존감 높게 살아가니까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딸 사진을 보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 엄마 닮아서 건강한 거예요. 왜 그거 아세요? 어린애들도 우리 엄마가 나이 먹었잖아요. 못 오게. 유치원도 못 오게 하고 학교도 못 오게 해요. 우리 엄마가 예쁘지 않다. 그죠? 애들이 외모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근데 걔네들은 엄마가 그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랑 다른 엄마랑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있잖아요. 준 적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이런 말은 좀 하지를 마세요.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내가 피해의식 때문에 못 보는 것 뿐이지. 여러분, 혼자 외롭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불륜으로, 도박으로, 폭력으로 내 인생의 기회를 날마다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은사는 쓰셔야 돼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치하고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 가진 1달란트마저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할 때에 계속해서 쓰면서 남겼던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도록 부하고 귀한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왜 평신도 사역을 하시라고 하냐면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분 1대1 사역 좀 해주세요 딱 그러면 엄청 겁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달아요. 가르칠 때 배우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깨닫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 깨닫는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깨달아요. 충성해 보세요. 써보세요.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산하는 날이 오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많이 쓰세요. 거룩한 강당에서 이런 말 쓰시면 싫으시죠? 아끼면 똥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인데 왜 안 쓰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사역의 부르심을 이제 부름을 요청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재환 전사님이 원래 저 양반이 음치거든요. 다 아시죠, 사실. 근데 이 양반이 엄청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딱 2명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우리 전사님 떨어질 때 한 명이 이렇게 딱 짚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아끼지 좀 마세요. 못한다고 좀 하지 마세요. 작은 것으로도 충성하세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되면 결산하는 날 내놓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날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놓을 것이 있으세요? 저는 있지요. 예, 전 있어요. 예, 벌써 막 되게 많아요. 예. 사역을 하니까 저는 있어요. 있으십니까? 예. 악한 종처럼 주님께 변명거리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직업과 직분을 주셨는데 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